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혼과 저희들의 마음과 건강과 가정과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지으시고 그 아름다움에 기뻐하신 하나님,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가을에 세상 즐거움을 찾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택함을 입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예수님 사랑으로 세상을 살기보다 교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살았습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사모하기보다는 정욕의 열매를 사모한 저희들의 추한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추수와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넉넉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일에 넉넉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요의 계절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 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배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투병 중인 성도들이 하루속히 병마를 물리치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당 재건축의 길을 열어주시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설계와 진실한 시공사를 만나게 하시고 안전한 시공과 주변의 민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 발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영광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7장 36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7장 36절 먼저 제가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에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와 복잡한 문제 속에서 또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하나하나 주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 여러 가지 또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선교 예물과 건축 대물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또 나에게 생명 주심이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심이 감사하고 은혜 주심이 감사해서 생일을 맞이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의 형편대로 각 개인의 형편대로 필요한 것들이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또 어려운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셔서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고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중에도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생활에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사업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는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우리는 코로나19로 그동안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해서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지킨다고 이미 광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안에서도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바리새인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식사 한 끼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의 초청을 받으시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동네에 사는 어떤 한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 옥합을 부어 드리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본 시몬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압니까? 이 여자는 죄 많은 여자입니다. 아마도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죄 많다고 알려진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지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겨주었고,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부어주지 못했지만 이 여자는 나에게 향유를 부어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먼저 손님이 자기 집에 오시면, 손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게 되면 제일로 먼저 하는 일이 그 손님을 맞이하면서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입맞춤을 하는 것은 평안을 기원하는 것이고 또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것은 발 씻을 물을 드리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직접 주인이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이 수건으로 발을 닦은 다음에 그 발에다가 감람유를 잘 발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손님 맞이의 첫 번째 하는 순서예요. 그리고 나서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고 그 손님을 접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지만 너는 나에게 입맞춤을 하지도 않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여자는 내게 입맞춤을 하였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어주었고 이 여자는 향유를 부어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나를 맞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까? 우리가 오늘 그 이유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자의 행위를 한마디로 구원의 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여자가 주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이 감격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라도 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예수님께 이렇게 섬기지 아니하면 도저히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견딜 수가 없는 그 구원의 감격이 이 여자 속에 있었던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어드리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에게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이 구원받으신 것을 확신한다면 구원의 감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1에서 10까지가 우리 구원의 감격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구원의 감격은 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설마 5이신 분은 없겠죠? 구원의 감격
5. 어떤 분은 5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7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10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구원의 감격을 숫자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10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과연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여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추정해 보면 이 여인이 누구냐면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한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때 이 여인은 7 귀신에 들려서 7 귀신에게 붙잡혀 가지고 7 귀신에 의해서 사람 노릇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의 오늘 말을 통해서 볼 때 이 여자는 죄가 많은 여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죄 많은 여자라고 무시당하고 죄 많은 여자라고 왕따 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답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귀신에게 눌려서 살았고 죄인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았고 어울리지 못하면서 살았고 힘들게 그 인생을 살았던 여자가 바로 이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 주셨고 이 여자에게 있었던 7 귀신을 쫓아내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옆에도 못 오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가까이 해주셨고 이 여자를 만나 주시고 이 여자를 위로해 주시고 이 여자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은 얼마나 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굴레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 모든 죄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이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어드린다 해도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생각할 만큼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놓고도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라서 살았던 자였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저였고 우리 모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10이 아니라 여러분 그보다 더 많이 구원의 감격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옆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빵빵 터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공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가보니까 우리 옆집 3층이 막 불이 나가지고 막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사택 부엌 창문으로 보니까 그 집 3층이 다 보이는데 막 불이 엄청나게 막 셉니다. 그래서 급히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화재가 났습니다 하고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서 일부 예배 나오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명래 권사님이 일부 예배 나오셨다가 막 사택배를 누르시는 거예요. 사택 불난 줄 알고. 근데 나오질 않으니까 또 막 배를 눌러요. 그래서 나와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사택이 아니라 그 옆집이 불이 난 거라고, 그리고 119에 신고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불난 모습을 보니까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자그마한 집 한 채에서 난 불이었는데 그 화염이 엄청났고 또 그 연기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혹시 사람이 안 다쳤나, 혹시 사람이 안 죽었나, 그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119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진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집 한 채 불타는데도 그 불길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옥불은 어떨까? 지옥불은 어떨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옥불은 그 불 정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더 뜨겁고 더 큰 그런 지옥불입니다. 이런 지옥불 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곳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은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두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은 전날 저녁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이마에서 땀방울이 흐르는데 핏방울이 될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그 뜨거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이 사랑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이 세상이 전부지, 하나님이 계시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심이 확실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진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진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죄 많은 한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감격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구원의 감격을 늘 느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이 충만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동네에 살던 여인이었는데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라고. 그리고 상종도 안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 많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부끄러움 당할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계신 집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간 겁니다. 우리도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성을 통해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감격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은혜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은혜 중에서 정말로 귀한 은혜 한 가지만 골라봐라 그렇게 말을 한다면 저는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정말로 큽니다 라고 나는 그걸 고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수없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로 큰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저는 당연히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굴레에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해 봤을 때 내가 구원받은 그 가치가 돈으로 얼마쯤의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이 가치가 돈으로 계산한다면 얼마짜리나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 그건 아닌 것 같죠? 1억? 그것도 아닌 것 같죠? 10억? 100억? 아니면 1조?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8절에 보시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너무 크고 많아서 영원히 우리는 마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벌어서 우리의 생명을 돈으로 구원한다고 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다 바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감격이 클까요? 어떤 사람이 구원의 감격이 많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빚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빚 500데나리온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의 빚을 빌려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500데나리온이면 500일의 품삯에 해당됩니다. 오늘날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씩 잡는다고 한다면 약 5천만 원쯤 되는 돈입니다. 50데나리온은 51분의 품삯입니다. 한 500만 원쯤 되겠죠. 그런데 이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준 사람이 그 두 사람 모두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 내가 다 탕감해 주었으니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더 주인에게 감사하겠는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겠어요? 500데나리온이죠. 예수님이 시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합니다. 예,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죠. 왜냐하면 많은 것을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네가 지혜 있게 잘 대답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큰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많이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큰 병, 죽을 병에서 나를 고쳐주셨다면 그 사람이 더 예수님에게 감사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구원의 감격이 클까요? 그것은 내가 큰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내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내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사람과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진 거 별로 없어요. 나는 별로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의롭게 산다고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것과 감격이 어떤 사람이 크겠어요? 나는 큰 죄에서 구원받은 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나는 구원받은 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자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알았던 겁니다. 나는 큰 죄인이고 정말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아낌없는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큰 사람은 아낌없는 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스스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가 하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만 생각하면 이렇게라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큰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내가 이만큼 충성해야, 주님을 섬겨야 내 마음에 좀 빚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하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이렇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래서가 아닙니다. 하래서 하면 억지로 하게 됩니다. 불만이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됩니다. 자기에게 복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에게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너 예수님에게 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겨드리고 향유를 부어드리고 너 그렇게 해. 네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너 그렇게 해도 약한 거야. 누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아무도 시킨 사람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한 겁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너무 감사해서 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씻겨드렸을 뿐만 아니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야단을 칩니다. 그 비싼 것을 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까? 차라리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한다면 얼마나 많이 구제하겠습니까? 이 옥합의 값이 요한복음에 보면 약 300데나리온 간다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요즘 값으로 약 3천만 원짜리 향유입니다. 얼마나 값진 고급진 향유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통째로 부어드리니까 아깝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아름답다. 이 여자에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한 것은 구원의 감격 때문인 것이죠.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드린다 해도 본인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아깝지 않고 도리어 감사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 향유의 값이 얼마인 줄 몰라서 이걸 다 부어드렸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것을 아마 구입할 때 다 값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 향유의 값보다도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고 복되고 아름답다고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그것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아깝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해졌다가도 구원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자기 자신의 모든 생명과 몸과 피와 고통과 그 눈물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다시 막 믿음이 솟아올라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인간관계에 따라서 믿음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의 구원만 생각하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 생각하면 다시 믿음이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격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릴 때 여러분들은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은 기쁨이 넘치게 되고, 여러분들은 은혜가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내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 지수가 달라지고 기쁨 지수가 달라지고 평안의 지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평, 불만이 나오고 감사가 없어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100%가 아니라 120%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이런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도록 늘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구원의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우리가 평생 준비한다 해도 마련할 수 없는 그 비싼 구원인데 우리가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말씀의 여인처럼 눈물로 발을 닦여드리고 옥합을 깨뜨려 드린다 해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늘 우리 성도들 모든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도 온전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참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작년 성도들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가 있겠습니다. 남전도 회원들을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의논하고 또 생각하면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당회 그리고 권사회가 있겠습니다. 2020년 11월 신앙의 주제는 말씀 따라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더라도 늘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말씀 따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우리 믿음으로 또 정성껏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정하신 것도 기도해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하나의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다 주시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암송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찾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붙잡고 늘 승리하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여인이 너무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감격하여 주님의 앞에 나와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